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 기도는 30절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 달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이 기도의 교통 가운데 바울의 기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 지금 가는 중인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교회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길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나의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고 있던 선교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서바나, 즉 이것이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출발하면서 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땅끝 이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했던 거예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아드리아해, 즉 이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발칸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는 발칸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발칸반도의 서쪽 지역으로 쭉 해서 이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을 아드리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아드리아해의 대부분은 이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크로아티아 예전에 꽃보다 누나 여행 갔던 지역이잖아요. 예, 거기가 아드리아야. 그 지역, 그 바다가. 그리고 거기서 길쭉하게 이게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리고 그 크로아티아 끝에 그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 베니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탈리아 반도로 쭉 내려가면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루리곤, 즉 오늘날로 치면은 크로아티아 지역,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내륙 지방이든 그 해안 지방이든 그 지역들, 그 지역이 일루리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까지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목표한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복잡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는 일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이 일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여러 번 막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발칸반도 쪽에서 지금 아가이아, 즉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은 다 이제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때 로마에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이 나온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로마를 못 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도 사도 바울은 좀 평탄한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길에 평탄함이 있도록, 그가 가는 길에 평강이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그 기도를 하는 문맥 속에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에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적대적인 유대인들 만나서 곤욕을 치르지 않고 순적한 길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차례 막혔는데 이제는 그 길이 더 이상 막히지 않고 열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담았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평화로우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뭐 이러는 분도 아닙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도 아닙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있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평강으로 이야기한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이 평화, 이 평강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평화를 상실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냥 단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은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진노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불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원수 사이에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이었고 우리가 원수였다면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는 자는 결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전부에서 평화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그에게 평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평화를 상실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늘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러한 염려와 근심 이런 원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냥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속에 평화를 상실해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에 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면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육체에 아주 심각한 어떤 장애물로 막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게 요새 많이 나오는 질병 이름이 있잖아요.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죠?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각이 안 났어. 공황장애, 이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막 곧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숨도 막히고 가슴도 조여오고 막 고통스러운데 사실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새삼스럽게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진단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상실한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는 늘 이 번잡한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왜 생각이 이렇게 그냥 산란하게만 하고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로 분주하기만 한지 우리의 영혼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면서 이것에 짓눌리면서 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이 죽음의 그림자일 것이고 여러분 삶의 염려도 죽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이런 고통들이 다 죽음의 그림자예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의 상실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도 평화가 없어요.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이룰 때 정말 아름답겠지요. 그러나 너와 나의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너와 나의 관계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너와 나의 관계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물질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인격적인 관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고 서로에게서 이득을 구하는 관계.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지 사랑해야 될 인격체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정말 지극히 아름다운 관계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 물건 어떤 이용의 대상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최근에 멕시코에서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케인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밀려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미국에 이 태풍이 상륙하면서 그 일대가 완전히 그냥 600만 이상이 피난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600만이 피난 간다는 게 상상이 돼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왜? 부산 시민 2배 되는 사람들이 피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650만이 피난을 간다 그러는데 부산 시민 2배 되는 인구가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피난을 가는 그 도로가 고속도로가 굉장히 넓은 고속도로인데 저 끝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차량 빽빽하게 주차해 놓은 것 같아요. 공중에서 촬영한 그 사진을 봤는데 완전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에요. 왜? 650만이 그 차에 타고 가는데 차량이 얼마큼이나 됐겠어요? 100만 대 이상 차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뭡니까?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왜 생겼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애초에 창조 세계에는 자연재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자연도 자연재해로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상실한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 무엇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강의 복음, 평강의 복음. 즉, 이 복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과의 평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어야 이 세상에 참된 회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평화를 주시고 그가 가는 길에 평화를 주시고 그가 감당하는 사명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
그 복음의 주제가 되는 참된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추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분단 그리고 대립하고 이제는 핵무기 위협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평화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연습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세요 하는 그런 작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성경의 대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상실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평화의 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수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의 평화를, 그리고 이 땅의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평화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전파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하면서 그 길에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평강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바로 이 평강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로 회복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 가운데 이루어져서 평강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